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동행이 파괴되는 그 순간부터 느낀 첫 번째 부정적인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생겼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유명한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혼부부가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신방을 갔다고 하죠. 틀림없이 아파트 입구에서 들어갈 때 보면 그 집에 사람이 있는지 금방 압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섭섭하지만 돌아왔습니다. 그 주일에 강대상에 그 부부로부터 감사원금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작게 만들고 위축되게 하고 또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고 영적 싸움에서 패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감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자녀, 또 경영하는 사업 때문에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죠. 또 우리 세대는 취업과 다가오는 시험 때문에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기도 하고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공황장애나 우울증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숨을 쉬지도 못할 만큼 큰 고통을 느낀다. 심장과 맥박이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더 많은 두려움과 더 많은 우울한 감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일수록 사단은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공격하고 더 많이 넘어지게 하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죠. 그래서 믿음을 은사로 주셔서 그런 세상의 모든 도전, 사단의 모든 공격을 잘 막고 이기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신앙은 뭘 믿는 걸까요? 신앙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 사랑해 주신다. 어떤 두려움, 어떤 사단의 공격, 세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런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잘 견지할 수만 있다면, 견인할 수만 있다면 사단의 어떤 공격,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무한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믿을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을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신학자들이, 주경학자들이 성경 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365번쯤 기록되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년 365일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아무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스스로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실은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물어본 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너의 실존이 뭐냐? 그걸 물어본 것 아니겠어요? 그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의 약속이 깨지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날, 두려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유전이 되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인생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영혼의 두려움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려고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정령 숭배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분들은 연초에 한 해를 시작할 때 점을 치기도 하고, 토종 비결을 보기도 하고, 굿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원인을 알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이 제일 먼저 가진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두려움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파괴됨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면 가운데 두려움이 시작됐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말씀과의 동행이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우리가 함께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이상이나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우리를 도전하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8장에 딸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중해 가운데 파선한 배 안에서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성읍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마도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었겠죠.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공격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때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세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당황했겠죠. 그때 1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이 걱정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 그 말은 걱정하지 말라. 내가 지켜줄게.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군대 대장,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시고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내가 널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도착을 할 때까지 가만히 보면 여리고성 안에는 수도 없는 강인한 군대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훈련된 군사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 그 가까이 올 때까지 아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군을 아무도 막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나 이상합니다. 어떻게 아무도 나와서 대적하지 않고 여리고성까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군사들이 당도할 때까지 안전하게 당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이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도착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군대 장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앞서 보내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래서 세상에 지지 말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우리를 맡겨주시고 부탁해 주셔서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길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남은 평생을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도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사환 게하시를 포위했을 때에도 하늘의 불멸과 불병거로 지켜주셨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어떤 두려움, 어떤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과 동행함으로 어떤 두려움이라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어떤 지방에 큰 집회가 있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검표원이 저기서 옵니다. 그래서 검표원이 오길래 이 표를 꺼내려고 보니까 표가 없는 거예요. 지갑까지 분실했습니다. 큰일 났다. 그렇지만 이 스펄전 목사님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 신사가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표를 잃어버리셨군요. 그런데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럽니다. 표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마침내 그 검표원이 지나갑니다. 그때 그 신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검표원에게 먼저 갑니다.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검표원이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표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 신사가 와서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철도 국장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표를 잃어버리셨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를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피할 길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차를 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지갑을 잃어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신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두려워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수사의문문이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세상을 염려하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많이 두려워해야죠. 많이 염려해야죠. 그러나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장애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군대 대장을 보내주셔서 그 문제들을 도우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산업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오늘 성경에는 군대 대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커맨더라는 뜻이죠. 캡틴이라는 뜻이죠. 단순히 그분이 나의 지도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보호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큰 소리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유머도 있잖아요.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15절 말씀을 보면 그 군대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그 군대 대장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 그때 당시에 그 지방에서는 자유인들만이 신을 신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유자들만이 신을 신을 수가 있었습니다. 종이나 노예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신발을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인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자유인임을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맡깁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십시다. 우리의 산업과 직장을 맡깁시다. 우리의 미래를 맡깁시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맡기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맡아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초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고 맡기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난생 처음 읽었던 할아버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늦은 연세에 예수 믿고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신 다음에 아들에게 성경을 읽은 소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 줄이더구나. 내가 널 도와줄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널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의 동행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과 동행하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